귀하고 귀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찬송은 익히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는 창호지에다가 붓글씨로 커다란 궤도에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써서 열심히 그걸 보고 따라 불렀던 그 당시에 주일학교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날 겁니다. 그 후렴 가사에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귀한 성경책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그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날 말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서 씻으니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귀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먼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여러분들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쫙 전 국민에게 풀어주면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분석하는 그 학자들의 그 교수들의 이 말에 의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표가 완전히 뒤바뀌고 갈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각지도 않은 걸 받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멀리 생각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다 떠안아야 될 빚입니다. 그게 나라 빚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거치든 뭐든 간에 다 빚입니다. 당장은 좋지만은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해요. 돌잔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돌예배 돌잔치 잘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이도 안 낳고 요새 돌잔치 할 때 애들이 잡는 게
제일 많이 잡는 게 돈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돈을 알아, 돈부터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을 2번 읽게 되는데, 맹인. 이 맹인이란 말은 이 정확한 해석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소경이란 말을 또 써서 소경. 이것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좀 얕잡아 보는 말로 소경이란 말을 쓴 거예요. 또한 칭호가 뭐가 있냐면은 봉사라는 말도 써.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청의 아버지를 신봉사 그런 것도 그게 이름이 아니라 칭호, 하나의 별칭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님이란 말도 썼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최근에 정한 용어가 뭐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우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사역이 나옵니다.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동네에서 버림을 받고 그가 살던 곳은 무덤 사이에서 기고하며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배했던 군대 귀신을,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으면 성경은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군대 귀신을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내는데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귀신으로 인해서 억눌려 폐인이었던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당시에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도 여러분 돼지 2,000마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한 마리에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억 단위로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이처럼 한 영혼,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이라는 거죠. 한 사람. 두 번째 귀하고 귀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3절에서부터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신앙들.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 헌신했던 리빙스톤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불러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불러가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는 낮, 일할 수 없는 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슈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도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단에 온누리교회 주무하시는 김광동 장로님이 계신데 그 김광동 장로님은 38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외무고시를 합격을 하고 38년 동안 처음에는 영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사도 되고 대사까지 되고 그랬겠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외교관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의 이 전공과 전공은 이제 물론 다 다르지만은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냐면 영어권에 가는 거고 불어를 잘하면 불어권에 가는 거 그런 거예요. 제 후배 하나도 우리 박은배 장로님 노르웨이 가셨을 때 그 노르웨이 대사했던 제 후배는 러시아어를 연구해가지고 러시아권으로만 주로 다녔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르웨이 대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자기 언어에 따라서 그 권역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브라질 대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본국에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되고 저와 같이 기숙사 생활을 1년 동안 했던 하용조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 장로님께 권면을 해요. 좀 장로님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선교회를 조직해서 좀 하십시다. 이분이 4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데 이 장로님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너와 네 가족, 너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부터는 너 말고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그 일을 맡기고 파송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가장 열악한 나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또 말라리아 예방 퇴치 운동을 또 일으키고 식량 증산을 위해서 옥수수도 심고 뭐 그러면서 이분의 그 외교관 생활 이후의 삶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때 몰랐던 더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이분의 간증이 최근에 일간지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고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있습니다. 그죠? 이 사명,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평생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광명을 얻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저 한 인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었던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고 했지만은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 의해서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출교를 당해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그래서 9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귀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귀하고 귀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